지난주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17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열렸습니다. 감리교에서 연회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Annual Conference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지역 대회 성격을 가진 그런 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큰 회의이지만 사실은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의논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그런 일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의 연회가 참 특별한 그런 연회였습니다. 연회 최고 지도자인 감독님이 저에게 연회서기를 맡아달라고 한 3개월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절할 명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연회 자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밤 10시, 11시까지 늦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건데 이틀 동안 꼬박 이렇게 그 앉아서 그걸 다 챙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안 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좀 거절할 명분을 좀 찾아서 좀 이러이러해서 좀 어렵지 않냐고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맡아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맡게 됐습니다. 또 연회를 여는 호스트,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이 호스트인 우리 교회 이 담임 목사로서 외부 손님들을 많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외부 손님들은 그 각 연회에서 오시는 감독님들, 그리고 우리 감리교 본부의 각국 총무님들, 그리고 각 신학대학, 3개 신학대학 총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오시면 담임 목사로서 그분들 또 영접하고 또 대접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들 이런 분들도 다 이때 오시니까 손님들 맞는 일 때문에도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고요. 작년 연회 때는 우리 지방에 뭐 목사 안수 받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지방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안수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감리사로 감리사 선거도 있기 때문에 챙길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3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일이 쏟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니면서 격려도 못했지만 우리 교회 여성교원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셔서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그래서 대접도 했고요. 또 그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도 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줬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도 개예배 때부터 이렇게 성가대에서 꽉 채워서 찬양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일일이 다 인사는 못 드리지만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연회 시간에 거의 마지막 시간쯤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 안수식을 볼 때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게 1994년도인데 그 1994년도 중부연회에서 그 숭의감리교에서 안수식을 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식 할 때마다 그때가 생각해요. 근데 묘하게도 이번에 안수 받는 사람 중에 제가 논문 심사를 하고 그 과정고시를 통과시켜준 목사님들이 3분이 계세요. 제가 그 3분의 논문을 심사하고 이제 그 고시를 통과시켜줬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또 과정고시를 통해서나 또 찾아와서 인사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거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성도님들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는 게 목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무엇보다 이 땅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그런 말들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목사든지 우리 평신도들이든지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산다는 것, 그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자,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세례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세례 예식에 앞서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그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그 구원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특히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동의해야만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그 해답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에 따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다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 중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세월호 사건 일주기라고 하면서 아직도 좀 시끌시끌한 이곳저곳의 그런 분위기를 전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서울 광화문 일대는 수천 명이 모여서 시위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1년 전에 있었던 대형 사고이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많이 희생되었고, 이 일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적인 타격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사고가 그렇게 났을 때 그 사고 초창기부터 조금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에서 딱 나서서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고 시원스럽게 딱 밝히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을 정말 정성스럽고 세밀하게 위로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안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 쫓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한다고 막 그러고요. 그 안산 지방에 있는 경기연회는 이번 연회 이틀 진행하면서 거기에 추모 기도회를 하고, 또 목사님 나와서 기도문을 낭송하고, 또 이 어려움 당한 유가족들 나와서 또 간증도 하고 이런 시간도 가지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걸 볼 때 이게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제천에서 그렇게 불행당한 그런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한편으로 해봤어요. 하여튼 3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희생자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사건과 사고, 재난과 재해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후유증이 남고, 또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서 또 부상당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령 그러한 재난과 재해나 사건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왜 죽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은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것은 대답을 못 주니까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래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는 게 아주 우연하게 생겨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생기기에는 너무나 절묘해요. 우리 인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체를 받아보더라도 먹는 음식물로 에너지를 화해서 그것으로 핏줄을 돌리고 그 피를 통해서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그것이 근육에 전달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이 폐를 이렇게 통해서 숨을 들이마셔서 그런 공기를 또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납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누군가에서 지어진 존재라면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첫 번째 출발점이 그겁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여러 말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함께 좀 나누면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아름답게 살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근데 그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 자,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다 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선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 때문에, 죄의 삭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이듯이 심판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건져줘야만 거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누군가가 건져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몇 구절 생각해 보는데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이것을 뜻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혹시 다른 종교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독선주의라고 비난해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배타적이라고 해도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비판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 타종교인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신학대학 4학년 때 원불교 그 종교학과 학생들 4학년들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몇 시간을 토론하면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는 저 전라남도 그 조계사나 선운사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스님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종교가 이 땅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 이것까지는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너무나 확고한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갖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냐?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것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죽음이 뒤덮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계속해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책 한 권이 쓰여지는데 1400년 걸렸어요.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여러 가지 계시의 내용을 적어서 그걸 합쳐놓은 게 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공통적으로 거기를 꿰뚫고 있는 말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형수들의 수기를 모은 그런 신앙 간증집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책 가운데 사형장의 찬송소리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사형장의 찬송소리. 그 책을 쓰신 분은 이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죄수들과 또 사형수들을 지켜봤던 한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사형장의 찬송소리는 아주 흉측한 살인범이죠. 16명의 사람을 죽인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사형장에서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요, 끔찍한 살인마였어요. 우리나라 살인마의 계보, 고재봉, 김대두, 지존파, 유영철,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살인마의 계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결손 가정에서 있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하고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 괜찮게 사는 사람, 나 좀 잘나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분노로 무조건 잡아다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성경을 보다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고 다 변화되죠. 그 김대두가 사형당하는 그 순간에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가? 그랬더니 김대두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벌써 죽었어야 될 그런 나쁜 그런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그 사형 집행장에 있었던 그 교도소에 드나들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목사님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김대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아멘 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이 집행되고 평화롭게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흉측한 범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고요,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복음의 원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세요.
거기에 가셔서 이제 뭐 말씀도 전하시고 막 그랬겠죠.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대답을 했어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즉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성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세주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고 신뢰하면 그런 사람을,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찬송가 중에 94장 찬송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다음 가사가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다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찬송은요, 밀러 부인의 그 시에다가 조지 베브리 쇠아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입니다. 1920년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찬송이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길을 지시해주는 찬송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표현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원의 방편이요, 우리 구원의 주체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